세속화 이론 속에서 공건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50년이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저는 저들이 말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되어지고 이성이 눈에 띄면 신앙생활 안 할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세속적인 말이지만, 더 큰 문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니까 세상에서 저런 말들을 하는 거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의 이론에 그런 말들을 교회에서 같이 꺼내고 있는, 얼마나 몰상식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로 본다면 정말 유럽 지역이나 북미 지역에 복음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래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복음이 쇠퇴해 보여요. 많이 쇠퇴.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심축이 옮겨졌을 뿐이에요. 지금 남미 쪽은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남미 쪽은 캐톨릭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개신교로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에는 잠비아 같은 나라는 95% 이상이 기독교인들이고요. 90% 넘는 남아공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봉 이런 나라들도,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국교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은 피부가 검어도 그들 속에 복음화율이 50% 대부분 다 넓어요. 그 북쪽 리비아나 이집트나 이런 데만 빼놓고요. 그만큼 복음은 남반부로 100년 전만 해도요. 그 기독교가 80% 이상이 북반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75% 이상이 남반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부를 가지면서 오히려 타락이 많이 시작됐고 가난하고 힘든 저들에게는 복음이 활성화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뭐냐면은 간절히 나를 찾는 택한 자를 보겠느냐예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적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우리 심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오신대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는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만 걱정할 것인가?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누가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늘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 믿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 믿고 있느냐? 우리들이 50대, 60대, 70대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자녀들이 잘 섬기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제예요.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선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울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정신을 좀 바싹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루어가겠습니까? 이루어갈 사람은 있죠. 그런 소수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신년 예배 때 드려야 할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배가 하도 급해갖고 회개하지 않고는 예배가 하나님 만들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간절함,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결단의 기도, 생명을 걸고 결단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내가 지켜 행하겠다. 이런 결단과 결의가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먼저 지난주에 말씀했고요. 오늘 우리가 신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이에요. 우리가 부흥 세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을 이뤄갈 것인가. 오늘 말씀대로 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흥 세대는 오늘 말씀 속에 주의 권능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주의 권능의 날 때문에 부흥합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110편의 말씀은 메시아의 등극시예요.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곧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통치라는 거예요. 때라고 하고 시간, 날이라고 하니까 시간인 줄 알지만 이건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왕이 되십니까? 메시아가 주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권능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왕이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메시아가 나의 주, 우리 구세주라는 얘기는 많이 해요. 구세주라는 것은 세비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큐리오스,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건 뭡니까? 나의 주인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폐역한 죄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통치, 압도적인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살아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러면서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악이란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이게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행동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가 부흥하는 것은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부흥 말 자체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리바이벌이라는 말, 그 하야라는 히브리 동사는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그럼 숫자를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숫자를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부흥되고 많이 모였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변화되었느냐예요. 자리 빈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실 일이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변해 있는가, 이거 체크해야 돼요. 이게 나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리 조직입니까? 비영리 조직입니까? 네, 교회는 영리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헌금을 자꾸 거두려고 합니까? 왜 사람 숫자를 자꾸 늘리려고 합니까?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왜 그런 일들을 왜 합니까?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된다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이 정녕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면 돼. 내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변화되면은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능력이, 주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요, 나이 정말 숫자라고 하잖아요. 나이에 연연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운동도 많이 하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건
그리스도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역이에요. 영역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쇠잔해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누워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청년으로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주의 군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군사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주의 군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좋은 병사는 부르신 자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은퇴란 게 없잖아요. 우리 현역이에요. 우리가 전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가 전역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현역이란 마음, 하나님 앞에 젊은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신방 갈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호랑이도 때려잡겠다 이 멤버면 하니까 아멘 하거든요. 아니 우리 멤버면 하면 아니 마귀들 다 잡지요. 못 잡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둠은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청춘이라는 것은 그래요.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다면 정말 내가 어떤 청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피터 드러거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90세에도 책을 계속 저술하면서 선생님께서는 가장 좋은 책은 어떤 책이라고 하세요? 다음에 써질 책이라고 생각해요. 90이 넘어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계속 앞의 날이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다면 우리의 비밀병기는 뭐겠어요? 주님이에요. 우리의 비밀병기는 부응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주의 권능이잖아요. 주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어요. 주님의 권능인데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저 자신만 해도 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할래도 주님이 하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 사모도 충만해요. 항상 사모도 충만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또 헌신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충직하잖아요. 권사님들 기도하시면서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려고 누가 이런 힘든 말씀을 듣고 교회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좋은 말만 듣고 싶지. 그래도 그 말씀 듣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주님이 메시아가 되셔서요.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 했어요. 주의 백성은 뭐겠습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탁월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뭐 탁월한 능력, 뭘 가진 것 이걸 저도 요구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은 주님 앞에 주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심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찬송에서도 찬송가 351장인가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자.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한 곳에 이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가? 길을 가진다는 게 여호와 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로 깃발을 딱 갖고 여기 모여라 하는 거예요. 모이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군사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군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대장 예수 가는데 마귀들을 물리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길을 꽂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이 권능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심. 이것 때문에 부흥은 반드시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야 부흥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대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부흥세대의 특징, 거룩함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이란 말입니까? 카도시란 말 자체가 구별하다는 거잖아요. 구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분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같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군인들도 군복을 입잖아요.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거룩이 뭘로 드러나냐면 말과 행동 속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스타일처럼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고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높은 수준에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불필요한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공동체를 해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남의 말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말 자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우리가 행하는 이런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전염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이러이러하다. 좋은 소식이 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자꾸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거룩게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요, 교회는 당연히 부흥돼요. 나이가 들어서 저기 파고다 공원에 나가고 탑골 공원에 나가고 여기 노인정도 나가는 거 좋아요. 물론 거기서 고스톱이나 치고 장기바둑 두고 이래갖고 뭔 일이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들이 돼갖고요,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렇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다른 데 찾지 말고요. 기웃기도 하지 말고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실컷 쉬고 즐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은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나가면 그 시간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힘들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말씀 보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지나고 나면 힘들어도 그것만 남아요.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러한, 그리고 즐겁게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기쁘게, 직분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분을 줄 때는요, 제가 항상 안 한다 그러면 안 줘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즐겁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헌금 얘기도 안 하는 이유는 헌금도 즐거워서 내는 거예요. 헌신도 똑같아요. 뭐 청소 어디 구역을 정해서 뭐 합시다. 안 하는 거예요. 중식비 얼마씩 지원해 줍시다.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해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즐거운 거예요. 주의 권능에 압도되니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분에게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엉덩이가 들쑥들쑥하고요, 뛰어나가고 싶고요. 주님 오셨는데 주님 앞에 가만히 있고 싶어요? 달려가고 싶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 나도 하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부흥이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부흥이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그래, 우리의 부흥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 늘리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변화되어진다니까, 거룩이 전염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세대가 되오는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에 나온대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까
새벽 이슬 같은, 이건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헌신하는, 이게 마중물이죠. 우리가 마중물처럼 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니까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께 나오는도다. 제가 성경 이거 계속 그 문장을,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니까 다음 세대 적용할까, 이 말씀 가지고 본문 가지고 상당히 묵상했어요. 근데 두 의미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까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 이게 우리가 마중물이 돼서 다음 세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께 나오게 되어지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항상 축복을 뜻해요. 새벽 이슬은 하나님께서 신선함과 생명력으로,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주의 청년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스도는 결코 늙을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의 뜰에 심겼다 그랬잖아요. 시편 92편 보면요.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나이 들어도 우리는 항상 결실하는. 왜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요, 병상에 누웠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열매가 안 맺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 낡은 세대, 낡아지는 세대가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새벽 이슬 같은 축복된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조에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인데, 비조되지 않은 생명,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 있는데 왜 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지배한다면 우리는 항상 청년 같은, 영맨이에요, 영맨. 하나님 앞에 젊은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께 나온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흥의 조건들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리주 하월즈라는 1879년생이에요. 그 20세기를 초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한동안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이 책을요. 중보기도의 아주 대단한, 그리고 이분이 탁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 순종. 그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다른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행동하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결과가 염려되고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게 믿는 사람들 속에 많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선교사가 하라면 어떡하지? 뭐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면 어떡하지?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리저 하일즈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주님 앞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즉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재물이었어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두 번째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 사람들에게 말도 가려서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라면 관계가 끊어지든 안 끊어지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그냥 직접 전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그냥 있는 그대에서 그 말씀을 딱 얘기한다는 것. 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서 전하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거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리저 하일즈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해라는 것,
그대로 행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요.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대로 행한 거예요. 자신이 큰 질병이 걸리고 나니까 그 사업하는 뭐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제 나의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났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셨어요. 그분이 통치자가 되셨다. 나는 그를 주로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줬는데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부흥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